이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방법을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첫 번째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기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골방. 여러분, 골방이란 여기서 장소적인 골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골방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골방을 만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통성으로 했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골방입니다. 이 영적인 골방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영적인 장소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갈 때 문을 닫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골방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여러분, 기도하려고 할 때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기도하려고 딱 생각하면요, 보통 쓰레기들이 뭐 다 들어옵니다. 별별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 그동안 뭐 어제 있었던 일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일, 20년 전에 있었던 일, 별별 일이 다 들어오고요. 내가 그 했던 실수들도 들어오고요. 급한 일들도 떠오르고요. 그래서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 복잡하게 만들 때 그것들이 들어올 때 그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이 골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주여 하나님 이렇게 하는 순간에 세상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그걸 문 밖으로 밀어내야 돼요. 문 밖으로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뭐 내일 뭐 그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숙제를 그 생각을 밀어내야 돼요. 지금 돈이 부족한데 밀어내야 돼요.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잊어버렸어. 그것도 밀어내야 돼요. 이거 밀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되면 바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교통이 되고 막 은혜가 되고, 물론 기도를 오래 하고 길들여진 분은 그런 실력들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기도가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기도 시간에 가장 많은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쓰레기들을 자꾸 몰아내야 돼요. 또 몰아내고 또 밀어내고, 어떤 생각이 들어올 또 밀어내고, 그 생각을 발로 차내고, 그 생각이 이 생각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생각을 지금 안 해도 돼. 너 지금 바로 가서 확인해 봐야 돼. 그러면 아니야, 나중에 확인해도 돼. 누구에게 전화해야 돼. 아니야, 나중에 전화해도 돼. 그러면서요 자꾸 밀어내야 돼요.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작업이 돼야 영적 골방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만들어져요. 생각, 잡다한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 그동안 실수했던 것들, 급한 일들, 그런 일들 다 자꾸 밀어내고 하나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집중하는 게 어렵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상하리만큼 많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납하지 말고 그거를 자꾸 몰아내야 돼요. 자꾸 밀어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때 십자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십자가. 기도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많이 묵상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우리의 탄생이에요. 우리의 탄생은 십자가에서부터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그 창으로 찔림 받았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질 때, 그때 내가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의 배에서부터 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십자가,
나를 새롭게 탄생시킨 십자가, 이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 십자가에 대한 사랑, 십자가에서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이걸 자꾸 생각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방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골방의 십자가로 가득 차야 돼요. 골방의 십자가. 혹시 기도의 줄을 놓친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기도를 여러분 회복하세요. 기도 회복하지 않으면 사역 없어요. 사역 여러분 하나 많아요. 100% 실패해요. 십자가 없는 사역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명도 구원해내지 못하고요,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생각들을, 잡다고 그냥 쓰레기 같은 생각들, 십자가 외에는 모든 생각은 다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골방을 먼저 만들어 놓은 일입니다. 골방, 영적 골방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문 닫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나만 있는 곳, 세상과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기가 바로 골방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때부터는 매달려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고백했던 거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는 매달리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매달리지 않아서 그래요. 창세기 32장에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이 이제 가겠다, 씨름하던 천사가 가겠다니까 축복하기 전엔 못 놔줍니다. 매달림이죠.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앞에도 얘기했죠. 소원을 품어야 된다는 것.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자꾸 매달려야 돼요. 매달림, 간절함.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가나안 여인이 몇 번이나 찾아오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 서서 처음엔 대답도 안 하고, 불쌍히 여기 서서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또 나중에 또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이렇게 3번씩이나 거부했던 이유가 뭐예요? 정말 그가 그걸 원하느냐, 정말 기도 응답을 원하느냐, 간절하냐, 나를 진짜로 찾느냐, 그냥 한번 불러보는 거냐.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그냥 한번 불러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매달려야 돼요. 기도는 매달림이에요. 그래서 매달리는 마음으로 나와라 하는 거예요. 매달릴 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원하는구나, 정말로 필요로 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안나라는 여인 나오죠. 누가복음 2장에 그가 과부가 된 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과부가 되어서 84세 될 동안 성전에서 성전 생활하고 제단 생활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77년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과부로서 77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금식했대요.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77년 만에 응답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린다. 얼마나 매달려 보셨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었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그 원한 맺힌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원한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이 과연 말세에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 사역자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정말 소원하는 그런 사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을 죽였죠. 그리고 비가 안 내렸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기근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왕에게 왕이여 이제 안심하고 식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식사하세요. 비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먹고 마시러 아합이 올라간 다음에 그때 기도를 시작해요. 7번 기도하죠. 7번 기도하는 무슨 뜻이라고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3중 강조도. 3중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근데 그걸 2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6중 강조예요. 그 뒤에 예화를 들어서까지.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자녀가 고기를 달라면 뱀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지 않느냐. 그래서 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요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고 인내로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믿고 인내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서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부흥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 효과가 있어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면 첫 번째,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얻습니다. 능력이 임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명력을 얻어야 돼요.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 근데 피곤에는 2종류의 피곤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피곤이 있고 하나는 육적인 피곤이 있어요. 영적으로 피곤한 것은 영적 에너지가 고갈될 때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영적인 에너지인데 밥 먹는다고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새 잠이 부족한 것 같아. 잠을 자야 내가 좀 피곤하지 않을 것 같아. 물론 우리가 몸을 가졌으니까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피곤은 잠자도 해결 안 돼요. 고기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고기를 먹고 잠도 잘 잤는데 무기력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지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영적인 능력을 주세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루터가 오늘은 일이 너무 바빠서 나 3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그가 보통 2시간 기도했다고 그러죠. 루터는 2시간 기도했어요. 존 웨슬리도 2시간, 감리교 목사들은 2시간 기도하라고 못을 박아놨죠. 2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날은
저녁 때 해야 될 설교가 더 많았어요. 어디 가서 초청받아서 가서 해야 될 강의가 더 있었어요. 그러면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일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필요했다는 거죠. 영적인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쁘다 그러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주일날 설교해야 되죠. 주일날 오후 저녁에도 설교해야 되죠. 또 새벽 기도도 해야 되죠. 3일 기도도 해야 되죠. 금요일날 기도도 또 인도해야 되죠.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일주일에 설교를 몇 편씩 해야 됩니다. 그걸 뭘로 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영적인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만 있으면 설교를 더 많이 해달라 하더라도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첫 번째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마치 영적인 호흡과 같다고 그러죠. 호흡. 곰이 겨울잠을 잡니다. 겨울잠을 자는 곰을 깨워서 이렇게 그 체중을 달아보고 키를 재보잖아요. 곰이 힘을 못 써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곰이 겨울잠 잘 때는요, 호흡량이 뚝 떨어집니다. 호흡량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러나 활동하기 시작하면 곰은 큰 힘을 가지게 되죠.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 설교가 능력 있는 설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효과는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근육이 단련됩니다. 영혼의 근육.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기도를 통하여 영혼의 근육이 단련돼야 돼요. 영혼의 근육. 영혼의 근육이 단련되면 힘을 쓸 수 있죠. 기도하는 시간은 마치 영적 헬스를 하는 시간 같아요. 영적인 헬스. 우리로 하여금 근육을 단련시키는 시간이 헬스잖아요. 여러분 헬스를 하려면 일주일에 5번 정도는 해야 되죠. 헬스 클럽에 가서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굳어진 근육, 약해진 근육을 단련하죠. 다양한 그런 근육 훈련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내의 근육이 있어요. 용서의 근육이 있어요. 기쁨의 근육이 있어요. 사랑의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근육이 단련되면 그때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발전기를 돌리는 시간입니다. 발전기. 제가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 안 붙여놨는데 저희 교회 중보기도실이 있는데 중보기도실에 뭐라고 써붙였냐면 파워하우스라고 붙였어요. 파워하우스. 지금 떨어졌는데 다시 붙여주려고 그러는데요. 파워하우스예요. 발전소란 얘기예요. 발전소예요. 기도하는 것은 발전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파워를 주시는 거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전기, 만일 가정에 전기가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가 없다. 가정에 전기가 없으면 컴퓨터 돌릴 수 있어요? 전기가 없으면 밥솥을 돌릴 수 있어요? 전기가 없으면 세탁기 돌릴 수 있어요? 전기가 없으면 냉장고 돌릴 수 있어요? 전기가 없으면 텔레비전 돌릴 수 있어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보일러도 못 돌려요. 냉골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똑같아요. 기도가 없으면 신자는 nothing,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일을 맡기더라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안 맡겨요. 영적 실업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뭐 먹고 살지 걱정하잖아요. 그때 더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엎드리면 영적 힘이 생기고, 영적 힘이 생기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도 맡기고, 더 많은 사역도 맡기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혼의 근육이 단련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집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했대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교제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고, 벗이라 칭함을 받았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내 벗이다. 나중에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요, 교제가 깊어지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요, 교제가 깊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강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네 번째,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진지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병기가 뭐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이 육체에 속한 게 아닙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마귀의 진지를 공격합니다. 기도하면 마귀의 진지가 무너집니다. 이 마귀가요, 우리 심령 가운데 진지를 세워놨다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의 진지를 세워놨어요. 교만의 진지를 세워놨어요. 음란의 진지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마귀가 그 진지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난 정말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안에는 교만의 진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의 진지가 무너지면서 마귀가 소리를 지면서 떠나는 거죠. 미움의 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아무개를 사랑하기로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그 마귀의 진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미움의 진지가 무너지는 거죠.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음란한 걸 고쳐주세요. 음란 마귀를 내가 쫓아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음란 마귀가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진죄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심령 가운데 참 기쁜 마음, 가벼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마귀의 진죄를 공격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아요. 자,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 기도는요, 금향로로 받쳐서 올라가요. 그리고 그 금향로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하도록 황금사슬로 묶는 거예요. 이게 켈빈의 얘기예요.
켈빈의 기도로 내보면 기도로 하나님을 묶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나무와 뿌리는 깊은 연관이지요. 나무 열매는 뿌리만큼이에요. 나무의 가지를 보면요, 얼만큼 가지가 뻗을 수 있냐면 뿌리만큼 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기도는 감나무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비료를 주거든요, 봄에. 근데 거름을 줄 때 어떻게 주냐면 감나무가 있으면 나무 위에 얼만큼 가지가 뻗었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널찍한 둥그런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둥그런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거름을 주거든요. 그 크기가 얼만큼 되냐면 위에 그 줄기에 그 나무 그 가지만큼 큰 원을 그려요. 왜냐하면 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간 것과 아래로 내려간 것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복을 받을 수 있는 간단해. 당신 기도한 만큼이에요. 기도한 만큼 복을 받아요. 당신 어느 정도의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당신이 기도한 만큼 설교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설교 준비해 보세요. 예, 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별로 역사가 없을 겁니다. 가마력이 없을 것입니다.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내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없으면 내려오는 것도 없어요. 사막에는 수증기가 없어요. 그래서 비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일천 희생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십니다. 올라가는 것만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은데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역자, 기도하지 않은 설교자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실패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볼 것도 없어요. 현장 나가기 전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 나갈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기댈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어요. 책 마무리만 읽어보세요. 지식 몇 가지 가지고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만큼 은혜 받는다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기도를 통하여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험 안 들려면 기도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도 졸고 그 제자들 다 졸고 잤어요. 나중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역 현장에 가다 보면요, 이 현장에서 마귀가요 어떻게 간교하게 역사하는지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거죠. 일곱 번째, 기도를 통하여 인격이 변화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자, 말씀과 믿음이 화합이 돼. 믹서가 돼야 돼요. 믹서가 돼요. 화합이 돼야 돼요. 기도는 말씀을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말씀이 인격화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돼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말씀이 인격화되었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인격자가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변화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꾸 자기를 다듬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큰 돌멩이에 조각하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위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위덩어리인데 그 바위덩어리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꺼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인격화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인격화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인격화되지 못한 나와 관계없는 설교, 나와 관계없는 말씀, 성경에 이렇게 살면 좋답니다, 뭐 이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합디다, 그거밖에 못해요. 그럼 그게 힘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언어를 많이 공부하고 정확한 관역까지는 갔는데 박히지는 않아요. 말씀이 심령에 박혀야 되거든요. 심령이 박히는 그런 역사는 우리가 정말 말씀이 인격화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인격이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시간 하십시다.